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증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가 부모 자녀로 성립되지 않았는데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아무 길에 가는 사람 붙들고 엄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갖고 엄마 아빠 비슷하게 생겼다고 아빠 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를 해?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성령과 우리 관계가 쉽게 얘기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 엄마 아빠 하듯이 그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이 영은 비물질 비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전파나 공기 같은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죠. 있는 것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우리가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시면 돼요. 방언 기도는 혹시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내 예언하는 사람이 내 비밀을 알고 있을까? 방언 기도의 비밀을 알아듣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혼적인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 기도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누가 방언하는데 그걸 알아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 방언 통변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 통변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통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비밀은 여러분 아무나 알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 쉽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고 잘 아실 것입니다. 도철 서다가 말이 누가 휙 나타나면 암호합니다. 암호는 뭐예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면. 그럼 독수리 하든가 뭐 비행기 하든가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입맞춘 그것을 말하면 아 적군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것은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 방언 기도를 받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서 14장 여기 1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아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아이고 나도 모르는 소리 내가 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말이 하다가 시들시들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그럼 방언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여기 8장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6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건 쉽게 얘기하면 4차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 차원, 3차원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4차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26절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얘기, 부족함을 아신다는 얘기,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언 기도는 우리 의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 현재 의식 속에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무시도 당하고 살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살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살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살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고 삽니다. 사람은 무시당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뭐 이런 문제 사건 만나도 그것이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근데 현재 의식 속에서는 누가 나를 무시했을 때 말이에요, 속이 많이 상합니다. 누가 나한테 고통을 줬을 때, 괴로움을 줬을 때 많이 속상해요. 그럼 이게 속상한 게 시간이 흐르면은 계속 속상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현재 의식에서 이게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창고인 잠재 의식 속에 이게 내재되어 있자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내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한옥집에 옛날 살 때 다락방이 있습니다. 방을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다락방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물건들 뭐 많이 콩 뭐 팥 뭐 이런 거 막 갖다 놓잖아요. 거기다 필요할 때 쓰려고. 또 우리 어머니는 뭐 거기다 매주 써서 매주도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방을 아무리 깨끗이 치워도 한옥집은 쾌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아니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 왜 쾌쾌한 냄새가 날까요? 다락방에서 그게 나오는 냄새예요. 잠재 의식 속에서 우리가 옛날에 상처받은 거, 무시당한 거, 억울하고 괴로운 일 당한 거, 이게 우리 의식 속에 깊은 창고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현대의학에 의하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또 정신분석학자 뭐 그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래요. 근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그때가 최고 괴롭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 그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식에서 잠재 의식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잠재 의식을 치료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 잠재 의식에서 자꾸 안 좋은 냄새를 풍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조울증도 생기고 마음에 무슨 안 좋은 병이 거기서 그 스트레스가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는가 하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춤추러 다니는 사람들,
또 저기 감옥에 있는 중범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암 환자가 없대요. 교도소에 교정 보는 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 안수 집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로 있을 때, 서리 집사로 있을 때, 그분 하는 얘기가 중범자들 중에는 암 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래? 스트레스를 막 그냥 주먹으로 풀고 발길로 풀고 칼 들고 막 휘두르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게 풀리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춤추는 사람도 그렇다 그래요.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해결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춤추러 다니는 사람들은 암 환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무슨 방법이? 마귀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돼요? 춤추러 다니면 가정이 파탄을 납니다. 칼 휘둘리고 주먹 휘둘리고 그러면 교도소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풀어야 할까요? 방언 기도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잠재의식의 빗자루와 같아요.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질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 가갖고 진료를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의사가 청진기 갖고 진료도 하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왜 그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면 그 의사들, 육적인 의사들이 정확하게 병명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게 왜 그래?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원의 기도.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식물 차원이 있고 동물 차원이 있고 사람 차원이 있고, 차원이 전부 틀려요. 영적 차원이 있고, 식물 차원은 동물 차원의 지배를 받고 동물 차원은 사람 차원의 지배를 받고. 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사나워도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 가둬놓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 차원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 여러분, 영적 차원의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 여기 고린도서 14장 18절 보면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 방언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 내 치료제입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이 고린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 덕을 세운다고 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게 뭐예요? 방언을 말하면 여러분 덕이 세워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언을 많이 말하면 신경질적인 사람이 신경질을 덜 낸다는 얘기예요. 날카로운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자기 자신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신경질을 내?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있고 옛날에 받았던 똑같은 얘기지만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그걸 쓸어내는 기도입니다. 빗자루로.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진단을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두통이 왔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우울할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 기도는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 통변하는 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방언 통변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알아듣는다 그래요. 왜? 방언 통변을 하기 때문에. 그 통변은 내가 하는 기도를 통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기도를 통변하는 것이지.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말 기도하면 아이고 저희 그냥 또 남편한테 그냥 아내한테 뭐 시달림 받고 뭐 했고 다 알아듣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썼을 때는 농업국가였어요. 무슨 국가요? 농업국가는 뭐예요? 전 국민의 거의 한 7, 80%가 다 농사져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쌀이 부족해갖고 쌀이 아니라 먹을 것이 부족해갖고 미국의 원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잖아요. 농촌에도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있지 젊은 사람들은 다 도예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을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막 북한에도 갖다 퍼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 가지고 막 그냥 다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쌀과자 같은 거 뭐 이렇게 만들어서 먹잖아요. 지금 쌀 부족해 갖고 뭐 쌀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농업국가가 아님에도 그렇게 된 것은 농업국가로 있었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뭐 가지고 농사진 거예요? 호미 가지고 낫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농사를 졌습니다. 경운기도 제대로 없어 가지고. 근데 지금은 시골 동네 제가 한번 가봤더니 농기구는 뭐 물론이거니와 다 그래도 차가 한 대씩 있더라니까요. 없으면 짐차라도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호미 가지고 낫 가지고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방언 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트랙터나 최소한 경운기 가지고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는 엄청납니다. 방언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도 종류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대인방언이라고 있어요. 대인방언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중국말을 알지 못하고 이태리 말을 알지 못하고 영어를 알지 못하고 나는 한국말밖에 잘 못합니다. 영어는 쬐금하고요. 근데 내 입으로 방언을 하는데 내 입에서 중국말이 나오고 이태리 말이 나오고 프랑스 말이 나오고 그게 대인방언이 그게 고린도전 사도행전 2장에 대인방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대인방언이 아니라 기도방언이 기도방언. 어떤 사람은 대물방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꽃하고도 대화를 하고 여러분 그 동물농장에 옛날에 한번 그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이 기억나는데 여자분이 한번 나왔는데 이 양반이 동물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물방언 받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그 고양이가 어디가 아픈지를 다 알아.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야옹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들리는데 이 여자는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동물농장에서 보신 분 있어요? 그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걔가 어디 아픈지 청직이 되고 막 CT 찍고 해서 의사들은 하는데 이 여자는 걔하고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그 방언은
대인 방언이나 대물 방언이 아니라 기도 방언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방언 기도입니다. 그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의 특성이 뭔가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통변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내 마음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기 14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도 혼적인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적인 기도는 뭐예요? 사람 차원의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롤라스케라로스케 하면서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무개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면 또 마음에도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방언이 이렇게 귀한데 방언 받으신 분은 방언을 꼭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방언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방언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모를 해야 합니다. 방언을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나서도 방언을 못 받은 것으로, 아니 방언을 구하면서도 방언을 못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언은 꼭 사모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받았는데도 구하면 주셨는데도 준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리 입사 때 그 성결교회를 다녔었는데 그에 방언을 정말로 사람 듣는 귀로 천사의 방언을 말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방언을 말하는지. 여러분, 기도는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름답지 않다고 사람 귀에 듣기에 했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시키면 기도가 아주 그냥 뭐 정말로 막 사람 듣기에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애들 마냥 그냥 떠듬떠듬 기도해도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안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우가 어렸을 때 말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태어나서 뭐 3, 4개월 됐는데 말 제대로 못하잖아요. 또 말을 떠듬떠듬 이제 뭐 한 돌 지나면 하잖아요. 부모가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아주 정교하게 얘기할 때만 자식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사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을 좀 받아보려고 기도도 해봤는데 이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옆에서 누가 방언 터졌다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그냥 혀가 이제 꼬여갖고 이만큼 나온 거예요.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러면서 막 그냥 침을 좌우상하로 튀어가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막 요란하게 기도를 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아예 난 안 받아. 주변 사람 보기에 좀 누추해 보이잖아요. 저래 갖고 방언 받나? 안 받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방언 주신 걸 믿고 하면 되는데 안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안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아마 그런 갈등 가운데 목사님 복장을 안 하고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가면 뭐 눈치챌까봐 평 그냥 일하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비슷하게 하고 그 방언 뭐 통변하고 뭐 방언의 은사를 뭐 이렇게 잘 귀 쓰시는 어느 권사님 사역하는데 찾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 아닌 척하고 내가 방언을 받고 싶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방언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듯이. 아니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서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 아이야 손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왜 찾아가라 그래? 자기가 왕으로 될 것을 손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자기 아이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알아보라고 자기 처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 목사님 마냥 평복장을 시켜가지고 왕후마마를 말이 보낸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아이야 손자가 어떻게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 그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실 때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외삼촌 그 외숙모죠. 두 번째 세컨드로 오신 분은 우리가 캐톨릭 집안이었었는데 3대째 무당신을 받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전봐요 하니까 여기 애기 동자가 있어가지고 다 알려준대. 여기다 속속속속 거리고 저놈이 뭐 때문에 오고 저 여자가 뭐 때문에 오고 이거 다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외숙모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조카하고 나는 같은 직종에 있으니까 나한테 같은 직종에 있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을 모시는 사람으로 같은 직종에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무당도 그냥 전 보는 거 아니에요.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귀신은 그렇게 다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독이 되는 것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실력대로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실력이 안 됐는데 뭐 개인 뭐 비밀까지 다 알려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다가 제가 여기로 돌아갔나요? 방언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기도해도 방언이 안 온 것 같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권사님을. 평복장하라고 이제 뭐 일꾼 비슷하게 하고 갔겠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 간증을 내가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목사가 찾아올 정도면 어느 정도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딱 보고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더래요.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야. 방언이 왔는데 방언을 주셨는데 왜 방언을 말 안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이 왔으면 방언을 말하지요. 방언이 안 온 걸 어떻게 방언을 말합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말이 가슴을 탁 치고 등 딱 치니까 안에 있는 게 캑 그냥 그걸 가지고 통변을 하더래요.
쉽게 얘기하면 방언기도는 안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영으로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방언기도예요. 한울산 기도원이나 옛날 순복음 교회에서 보면은 그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도 주셨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니까 옛날 이천성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 교인들 세워놓고 방언받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고, 사모하는 사람 방언받고 일어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보라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그 일어선 사람들 향해서 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면 너는 왜 지금 아멘 하라고 그 양반이 그런 양반이거든요. 그럼 이제 제대로 안 따라할까봐 이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언놈이야 안 따라하는 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할렐루야를 시킵니다. 근데 그거 들었을 때 아니 무슨 방언을 배워가지고 하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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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따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튼 내가 방언을 못하다가 혀가 살짝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몇 년 만에 방언기도 사모한 지 몇 년 만에 방언을 말했는데 이게 그냥 따따뚜뚜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있던 자매님은 아주 그냥 막 그냥 뭐 불란서음 뭐 말하는 것 같고 막 그냥 이태리어 말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그런데 나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혀가 살짝 꼬이면서 뭐 막 그냥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혀가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깨달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 말문을 트기 위해서 나가지고 한 3, 4개월 되면 아이 보고 뭐라 그래? 오로로 깍꾹깍꾹 하면 그거 보고 또 웃어요. 아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 엄마 아빠 따라하면 엄마 아빠 따라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킨다고 다 할렐루야 안 하더라니까 일어서서 사람들이. 왜 그래? 자기 현재 의식 가운데는 무슨 방언을 무슨 배워서 하나? 연습해서 하나? 배워서 하고 연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안의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펌프물 아시죠? 수도 놓기 전에 펌프물이 있었어요. 그 펌프물이 그냥 펌프질을 하면 압이 안 차가지고 말이 밑에 물이 안 따라 올라와요. 그러니까 가짜 물을 집어넣고 막 펌프질하면 안에 있는 물이 싹 따라 올라옵니다. 그 압 때문에. 할렐루야 시키는 게 그런 원리라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 낳아가지고 말을 트여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 시키면 애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무슨 뜻인지 아빠가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엄마 아빠 시킨다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혹시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은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은 나도 목사지만은 주의 종이지만 20분을 채 못합니다. 질려가지고 10분만 조금 넘어가면은 거의 다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몰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퇴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정말로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사람들은 속병이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왜? 잠재의식이 다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춤추는 사람도 속병이 없다 그래요. 왜? 자기 스트레스 거기다 다 풀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서 열매 맺는 거예요? 가정 파탄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지옥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중범자들이 여러분 암병 환자가 없대요. 그렇게. 왜 그래?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주먹질로 막 그냥 막 발기질로 칼로 그냥 막 그냥. 살인범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 계셔요? 여러분 정가 뭐 3, 4범 이상 되는 사람들은 교정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게 있잖아요. 매뉴얼이 또 그 기록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병상 기록 뭐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 꼭 붙드시고 방언 유창하게 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크게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떠듬 애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울증이 왔는지 정확하게 진단 못하는데 성령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두통이 왔는지 모르지만 성령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 덕을 쌓는 거예요. 우리 치료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 사모도 좀 장화가 좀 강한 편인 뭐 속하는 모양이에요. 다른 의사는 다 받았는데 왜 방언이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막.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왔는데도 자기 의식에 사로잡혀갖고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갖고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거창하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의사 다 받아놓고 나중에 뭐 쯔쯔쯔쯔쯔 뭐 했던가 아무튼 뭐 아주 단순한 단어로 그냥 자꾸 하다 보면 유창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 뭐 까까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잘하면 어느 우사를 유창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창한 것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위가 연약한지 간이 연약한지 폐가 연약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정확하게 그 기도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위가 안 좋아서 갔는데 뭐 다른 판정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지. 우리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만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고 잠시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는 방언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998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 99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98페이지.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덧없는 입술 방언을 말하라고 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랬어요. 12절 말씀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덧없는 입술과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뭐라고 해? 방언 기도 시킵니다. 방언 기도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그랬어요. 왜? 잠재의식이 깨끗이
치료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돈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듣지 않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도 듣지 않으면은 38년 된 환자한테 38년 동안 몇 번을 그 말씀 주셨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사고가 틀리거든. 주님 하시는 말씀이 38년 만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빈몸으로 일어나기도 힘든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손이라도 잡아주지. 아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빈몸으로 일어나도 빈혈이 일어나서 휘청휘청할 텐데 별 생각에 마귀가 놓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주저앉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마귀 생각인지 모르고 38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뭐 덧없는 입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듣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직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듣는 것은 귀동냥이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듣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까지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심히 오만한 말은 하지 말고 교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다. 아는 거예요. 언제 응답하고 축복하고 치유하고 은총 베푸실지. 행동을 달아보시나. 행동이 뭐예요? 순종을 달아보신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간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 안 들으니까. 아무리 좋은 보약을 갖다 줘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고치고 나서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그게 뭐예요? 듣는 거 순종하는 네 순종이 너를 고쳤다는 얘기. 그 순종이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귀동냥만 하고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언 못 받으신 분은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셔요. 안 되면 할렐루야라도 찾으셔요. 자꾸 할렐루야 하다 보면 그게 안에서 딸려 나와갖고 랄랄랄랄랄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정경화 사모님이라고 안사문 그 강도사 저 사모님이 있어요. 근데 방언을 유창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통변도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방언 어떻게 받았어요? 참고하려고 내가. 그러더니 한올산 기도원 가서 받았대요. 어떻게 뭐 기도하니까 혀가 꼬입니까 하니까 아니에요. 이천상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따라하래서 따라했더니 엄마 아빠가 하라고 따라하면 애들이 따라 하잖아요. 잘. 우리는 아주 그냥 자아가 강해갖고 잘 안 하지만은 그러다 방언 받았다는 얘기. 그런데 물어봤어요. 통변을 언제 받았습니까? 방언 받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통변이 되더래요. 여러분 자아가 마귀가 붙들고 있는 줄입니다. 그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21장 매인나귀 쓰셔요 안 쓰셔요? 목사를 한다 장로를 한다 할 때도 안 쓰십니다. 자기 자아에 매여갖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시는 분은 충만히 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연료를 10리터 넣으면 10리터만큼 밖에 못 가는 거예요. 100리터 넣으면 100리터만큼 밖에 못 갑니다. 만땅 채워놓으면 부산까지 가고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 없다고 기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퇴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청소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여기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경계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턱을 못 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우리가 붙잡으시고
우리가 혼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왜 그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언기도 받기 전에는 사람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귀도 알아들어요. 옆 사람도 듣고 나면 막 그냥 아이고 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내 기도 듣고 흉보고 뭐하고 방언기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목사도 못 알아듣고 사모님도 못 알아듣고 통변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예언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하면은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사야서 28장 12절 말씀처럼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잔소리하는 것도 덜 하게 되고 짜증 부리는 것도 덜 부리게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덕이 쌓이는 거예요. 방언기도는 누구 덕을 쌓는다고요? 내 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 막 하고 하시는 분은 또 방언 충만히 하시는 분은 또 통변도 구하고 예언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 차원에서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호미 갖고 일하지 마시고 트랙터 가지고 일합시다. 우리. 기도드리기.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한날 허락하시고 저희들 발걸음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로마서 8장 말씀과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방언 기도와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 싸우니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모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받은 사람도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